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장입니다. 마가복음 제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해라 그래요? 또 태양이라고 안 그러나요? 태양이라고도 그렇죠. 해보다는 태양이 더 맞을 것 같아. 해는 한 해 두 해도 해니까. 그렇죠? 네, 태양. 한낮에 중천에 떠서 온 이렇게 지구를 밝히는 건 뭐예요? 태양. 그렇죠? 태양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태양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네, 그래요. 잘 알아요. 혹시 태양에 갔다 오신 분? 저희 모를 때 모르는 새에 태양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군요. 잘 안다면서 가보지도 않고 잘 아세요? 여러분, 태양의 지름이 얼마나 되나요? 지름, 크기 잘 안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태양이 한 시간에 쏟아내는 열량은 얼마나 되나요? 네?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게 아닌데 잘 아신다고 말한 거네요. 그죠? 아하, 오케이. 잘 모르는 걸로. 이제부터는 태양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입니다. 아침에 떠오르고 한낮에 밝혀지고 구름이 없는 날 밝게 비춰지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게 거기까지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셔요? 이제 또 자신이 없다. 예수님 아셔요? 네, 아시죠? 진짜 아세요? 아신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태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중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실 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태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으신 태양도 잘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다 안다고요?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금방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전체 다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앞부분에, 본문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아마 게네사렛 사람 중에 혹시라도 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 정도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떡을 맛보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를 먹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요, 풍랑이른 바다 위를 걸어서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선파워, 놀라운 예수님, 초인적인 그런 예수님, 이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5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 것만 보면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병이라도 공짜로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전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달려 나온 거예요.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시장에 계시면 거리 쫓아가고, 어디에 계시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가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만이라도 좀 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에피기노스코.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기노스코라는 동사에 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로 에피기노스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알다. 아니, 사실은 기노스코만 써도 알다라는 단어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피기노스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알다라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피라는 전치사를 기노스코 앞에 붙여서 에피기노스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먹고, 이야, 정말 이 떡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숫자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그 사람들이 안다고 하고 난 다음에 5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쫓아나옵니다.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병 고치는 것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자기의 영혼 구원과 내 죄사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식구들의 병 고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리 쫓아가고 시장에 계시면 시장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에피기노스코를 쓸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을 아는 것 정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했지만 태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요,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게 생명을 이어줄 떡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병 고치기를 원해서 그렇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성함을 입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병 고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그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실망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대는 누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분이야, 이렇게 낙담하기도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새벽에 나오셔서 저랑 같이 중예배당에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앓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암이 치료되어져서, 아니 완치는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몇 년만이라도 더 연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만 보면 그 집사님께서 몇 년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더 원하셨을 거예요. 생명의 연장을 원했습니다.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과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은 그 집사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서 멸망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쉬운 말로 하면 구원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데 있다 하면서 병과 예수님을 국한시켜버려요. 예수님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포커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내 바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뒤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 고치셔서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고치셔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병 고치는 분으로 알았기에 병 고치려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 고치는 분으로만 소문을 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보세요.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그것도 병실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옷가에 손만 대면 완전하게 치료돼 버렸으니까 당시의 의료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었겠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났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좀 빼놓고, 만약에 이 박인천 목사에게 신유의 은사가 딱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특별히 제가 이렇게 특기가 있는데, 암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하여튼 대고 기도만 하면은 그 암이 일주일도 갈 것도 없어. 그 다음날 그냥 다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금방 소문이 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암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우리 교회 앞에 줄 서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남이 잘 된다는데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랬으면 진짜 얼마나 우리 교회 전도하지 않아도 병 고치고 나면은 교회 남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옷가이라도 손을 댔더니 어떤 병이든지 다 성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돈도 안 받고 병원에 여러 번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료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았지만 진짜 예수를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진짜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시콜콜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 들었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악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 응답이 없어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어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위해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질병을 치료하는 분으로 만난 사람들, 그 질병을 치료받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또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명의 주로 만난 사람들, 누구를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예수를 알고 그런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